제 19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교 사상사 이 책의 제2장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시작하는 그냥 시작이 아니라 학문이요. Wissenschaft 제대로 된 학문으로서의 시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문이 있었던 건 아니죠. 이거는 헬라 철학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 없이 예수 경험만 있었던 거죠. 예수 경험이요. 근데 그 예수 경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냐, 또 변증하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죠. 그러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학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쭉 여러 항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여태까지 했어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론 그 작은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103쪽 맨 밑에 줄입니다.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구원의 힘이란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의 구성원을 새롭게 하고 이들 속에 있는 낡은 것을 새롭게 하는 신적 영이다. 신적 영이다. 이레네우스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생명, 조회와 빛, 포스를 가져다 주고 이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가져다 준다. 생명과 빛 가져다 주고 새로운 현실, 새로운 리얼리티를 가져다 준다. 뭐가 확실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새로운 확실성을 준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확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혼란스럽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국가 이런 것들을 현실로 이해하겠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겠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생각하겠는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이것을 신앙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그것은 인간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법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바울과 같은 요소다. 이레네우스의 주장이 바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반바울적인 요소를 극복할 만큼 힘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바울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안티 반이라고 하는 건지 세미 반쪽이라고 할 때 그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울적인 요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울적인 요소인데, 근데 그게 안티 바울, 세미 바울, 그 둘 중에 어떤 건지 요 번역문만 갖고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만큼 힘센 건 아니다 하네요. 새로운 존재란 궁극적으로는 결국 신비로운 것이며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근데 신비적인 거와 윤리적인 것이 서로 연결되기는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건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비적 요소와 윤리적인 것. 초기독교에서 신앙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레네우스는 초기 가톨리시즘의 최고의 형태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사는 것을 신앙에 의한 인의로 파악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는 다르다. 인의, 신앙에 의한 인의, 칭의론 얘기하죠.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해서 카톨리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책임, 윤리성, 교회의 조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가리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죠. 이레네우스는 구원의 사건을 불사성을 가져오는 신비적인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충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단락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이레네우스와 달리 어떻게 다른 거 봅시다.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내용이란 율법에 의한 구원을 가져오는 교육을 의미하며 율법에 대한 순종의 보답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다. 조금 더 체계적이군요. 이레네우스는 신비로운 건데 터툴리아누스는 좀 법적이네요. 터툴리아누스에게는 법을 사랑하는 로마의 법률가적 정신과 몬타니스트가 된 경건한 금욕주의자가 결합되어 있다. 몬타니즘, 이거 많이 들었던 사상인데, 몬타누스에 의한 사상. 지금 어떤 건지 머리에서 정리가 되지 않네요. 몬타니스트, 몬타니즘. 일단 그 단어는 기억해 둡시다. 앞에서 나왔나요? 앞에서 나왔나요? 나왔군요. 예, 95쪽에 보면 몬타니즘. 그거 얘기하군요. 굉장히, 열광적이고, 종말론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극단적인 윤리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갔다고 한 거죠. 몬타니즘. 이거 얼마 전에 한 건데, 제가 그거를 또 깜빡했네요. 예, 몬타니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광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것만 갖고는 교회 유지가 안 되니 경건한 금욕주의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억제하는 윤리성을 강조하게 된 거죠. 이레네우스가 신비적 참여를 강조한 것에 비해서 터툴리아누스는 율법의 복종을 가리킨다. 율법주의 성격이 강한 거죠. 카톨리시즘은 신비주의적 요소와 율법주의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이 두 개 머리에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거하고 율법적인 거.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다고 해서 없지만 좀 의지적이죠. 칭의라고 하니까요. 율법주의적 요소가 결정적인 것이 되었던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획기적인 전진이 일어난 조금 전에 시작됐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은 신비주의적 요소까지도 거절하고 이걸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닐 텐데 마틴 루터에게도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죠. 성찬의 임재설 같은 거 말하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하는데 그 신비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프로테스탄티즘에는 신비적 요소가 없고 바울적 요소의 다른 측면이고 신앙에 의한 칭의로 들어갔다. 바울적인 요소의 다른 측면 그리고 신앙에 의한 칭의로 들어갔다. 근데 이게 바울의 핵심 요소인데
여기서 마블적 요소의 다른 측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마블에게도 신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 이, 너무 그거를 단적으로 탁탁 끊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카타르시즘 뭐뭐 다 해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런 게 일반적인 거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로마 가톨릭적인 형태를 대표하고 있다. 신과의 관계는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며 그리스도는 새로운 율법에 지나지 않는다. 터툴리아누스가 이런 점이 강했군요.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교를 율법이나 계명에 의한 유대교적 체계에 빠져드는 것을 막았던 것은 성례전에 의한 구원이라는 개념이었다. 터툴리아누스에게서 복음이란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율법이다. 이것을 범한 사람은 죄를 얻어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신의 뜻을 행하면 신은 우리의 채무자가 된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로마의 법적 수사학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로마 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그러나 우리가 신의 뜻을 행하면 신은 우리의 채무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계명에는 훈계와 공고의 두 종류가 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의 보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에 의해서 인간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보상된다. 금욕과 순교의 희생은 신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을 움직이게 한다. 자, 터투니아누스의 책 통해에 관해서 365쪽에 있는 것이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신은 여러분을 아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실 이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순종과 금욕과 희생 이런 것을 부담으로 느껴서 우리에게 잘해 주신다 보면 조금 이상한 거죠. 표현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려다 보니 그 당시 로마 법의 어떤 운영체계, 그다음 표현들 그런 것들 빌려다가 이렇게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세기 말 100년에서 200년 사이죠. 근데 200년 가까이 되는데요. 기원 후 한 150년, 60년, 70년 그때입니다. 말에 이미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규정하게 돼 많은 사상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로마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4세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50년 내지 100년 정도 더 있어야 돼만 그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체제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2세기 말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초기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였죠. 이것은 일반 사람에 대한 훈계 그리고 수도사에 대한 특별한 공고라고 하는 사상이며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법으로 보는 사상이다. 법으로 봤다. 법.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렇게 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로마 법이 로마를 지탱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시즘은 일찍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시즘은 로마 법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시즘은 일찍부터 나타났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시즘이란 그 안에 로마적 그리스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기독교가 자기를 말해야 되는데 그럼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의 세계관의 방식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계관은 로마와 그리스 법과 철학, 예술 뭐 그런 것들이죠. 자, 다음 작은 제목으로 세례의 성리전입니다. 세례죠, 세례. 세례 성리전. 성리전은 모두 예전, 거룩한 예전을 다 가리키고 세례는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예전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2가지 예전이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 성리전이 초기 신학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볼까요? 세례입니다. 이 시대의 세례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성례전이었다. 아직도 중요한 성례전이었다고 말한다고 하는 거는 이 표현이 그러네요. 뭐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중요한 성례전인데 나는 아직은 그렇게 중요한 성례전이 아니었다로 표현될 줄 알았는데 반대네요. 세례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소극적 기능과 없애는 거니까 소극적 기능과 성령을 받는다는 적극적인 기능이다. 앞에 거 네거티브한 거고요. 뒤에 거는 포지티브한 겁니다. 하나는 없애는 거고 하나는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뢰 세례 때 고백할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자신이 구원되었다고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도 전자는 소극적인 거고 뒤에는 적극적인 겁니다. 죄인 자기를 그렇게 자각하는 거고 또 구원되었다고는 확신 이게 전제된 겁니다. 세례 행위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우선 첫째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과 손을 얹는 것, 그 다음에 성유를 붓는 것, 성수죠, 물이죠, 그걸 붓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편이다.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둘째로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마와 다스리는 나라와 그의 일을 맡은 악한 천사들을 버릴 것을 서약한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악령에 대한 신앙이 아직도 힘을 쓰고 있던 시대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 당시는 세계를 악령의 큰 지배를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세례를 지배하는 악마로부터의 탈출이며 세례를 지배하는 악마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했는데 5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례가 아니라 세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로부터의 탈출이며 다신교적 이교 사상의 거부를 의미했다. 셋째로 세례는 죄의 용서와 거듭남의 통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교적인 삶이 끝나고 그리스도교적인 삶 곧 사랑의 삶이 시작된다. 교회에 가입하는 준비 단계는 세례로서 끝난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텔레이오이 곧 완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 왜냐하면 이들은 텔루스
곧 인간 삶의 내적 목적인 동시에 우주의 내적 목적인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텔로스가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텔레오이 이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아까 나온 바울로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뒤로 읽어봐도 확실하게 나오질 않네요. 넘어갑시다. 106절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반영지주의적 교부는, 여기는 안티예요. 반영지주의적 교부는 성령이 세례의 물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이것은 영지주의적 비의 속에서 발견되는 표상과 비슷하다. 스토아적 교양을 가지고 있었던 터툴리아누스에게서는 성령을 세례의 물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힘의 근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었다. 성령을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관계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힘에 의해서 이제까지 범했던 죄는 물질적으로도 소멸되고 물로 씻김을 받고 또한 성령도 물질적으로 부어진다. 이것이 어째서 터툴리아누스의 유물론이라고 일컫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극가되게 뚜렷해진다. 유물론, 터툴리아누스는 유물론적이다. 유물론적 신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성령의 통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유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막세 유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볼 거 없어요. 성찬실, 이거 빵과 포도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나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변한다는 거나 기념이나 상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개념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속성, 물질,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예수와의 일치가 되는 매개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유물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표상은 유아 세례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구원의 힘이 물 자체에 내재해 있다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거기 머리에 뿌려지는 물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 누구든지 그것을 머리에 받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터툴리아누스가 이 교수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터툴리아누스가 주저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단지 개인에게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온 국민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자, 그리스도교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세례에 포함된다면 세례의 성리자의 이루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머리에 뿌려지는 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세례, 어린아이, 신앙 고백이 없는, 그걸 확실하게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 대한 세례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물질을 인정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세례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레네우스는 성찬을 불가성, 이거 빵과 포도주 안에 성찬이요, 불가성의 물질적 매체라고 이해했다. 성찬에서 인간은 천적인 신적 요소와 결합한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육하의 계속이다. 여기서 육하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요것도 유물론과 연관되는 거네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의 성육신론이 중요한 교리로 자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행이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바탕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영지주의 그런 쪽으로 더 빠져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정신화되는 거예요. 물질은 없게 되고요. 그건 낮춰보게 되고 정신만 고상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근데 성육신론, 성만찬, 그걸 세례할 때 물, 이런 요소들이 있음으로 해서 기독교가 그 정신화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물질의 세계가 중요하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들 다 배설하고 하는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종교적 경향이 있어요.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요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몬타니즘이 열광적이고 종말론적인 대로 갔다가 하나의 교회 체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향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근데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를 강요받으니 정신적으로 분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간의 몸에 대한 큰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것으로서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유물론적인 신앙적 통찰이 기독교 초기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점차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 강하게 되었다. 기원 후 300년경에는 이미 갖추어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을 고대 그리스도교의 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가봅시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특징은 맨 처음부터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앵글리카니즘의 중간의 길도 이것은 교회 분열을 해결하는 데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앵글리카니즘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전달이 안 되죠. 성공회를 가리킵니다. 성공회. 예, 어, 번역하신 분이 그 맥락을 잘 몰라서 그냥 직역을 하신 것 같네요.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독자의 수준에서 볼 때 앵글리카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에 이 성공회에 자리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이레네우스가 말한 것과 연관돼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좀 복잡한데 그냥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음, 예, 처음 5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이른바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 교회 안에 이렇게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가르침들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어떤 정통적인 정통이 굉장히 큰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종교개혁의 원리 아래서 이루어진 통로가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이 번역도 좀 이상해요. 아하, 그냥 갑시다. 조금 골치 아플 때는 그냥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책 읽기도 싫어져요. 이 통일성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인정할 수 없는 많은 요소, 이를테면 교회의 교리나 여러 가지 권위의 체제나 성례전의 이론 따위가 내포되어 있다. 그 밖의 것. 이를테면 삼위일체론이나 그리스도론 따위는 프로테스탄트와 모순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승인할 수 없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초기의 신학이 아예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적인 색깔이 강했다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 이후로 우리가 초기 기독교를 돌아가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중간쯤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례전과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육화,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 초기 이 당시에 그 내용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지. 그들이 변질돼 갖고 가서 우리 종교개혁이 초기 이 기독교 신앙의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보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